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14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52번째 오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Q&A로 함께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봤었던 큰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핵심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은사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든지 혹은 몸을 내어줄 정도로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아무리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바울은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11가지가.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사랑이 갖고 있는 성품적인 역할, 11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랑의 태도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이 다양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11개가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파트별로 좀 나누었거든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바로 앞장인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셨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설교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교사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할 때 필요한 성품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인내와 온유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마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사도의 표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도 사도의 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막 능력 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 사도의 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 자가 되고, 자랑하지 아니한 자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투기, 자랑,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셋째, 넷째, 다섯째. 내가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막 시기를 한다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 자랑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도 말라. 교만하고 동전 양립이 열등감이잖아요. 교만한 사람 열등감도 빠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또 남의 은사에 대해 시기하면서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파트이고, 세 번째 무례행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6번째, 헬라의 아스케모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부적절하게 혹은 부끄럽게 행동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14장에도 사랑장 끝난 다음에 거기도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리고 유익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유익하게. 모든 은사는 다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행동하는 거죠.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죠. 6번째, 7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없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통역 없이 막 방언한다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한테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세워놨죠. 옛날에 저는 부흥회 때 방언하고 옆에서 통변하는 것들을 봤어요, 직접.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 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신자들 어떤 은사들을 사용할 때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질서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또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질 때, 그러면 사랑은 성내지 않고 오래 참는 거. 아까 나왔었던 뭐 인내하는 거 비슷하죠. 오래 참는 거. 성내지 않는, 성을 안 내야 오래 참아야 성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내지 않는 것은 오래 참는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진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악한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며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면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울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인 교회가 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자라는 거죠. 그 바울은 사랑의 유통기간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뭐 다른 것들은 뭐 떨어지고 패할 수 있지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패할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직역하면 사랑은 결코 끝이 없다. 그러나 예언도 폐지될 거고 방언도 그칠 것이다. 지식도 폐지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같이 폐하리라.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에요. 예언, 지식, 방언. 근데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 온전한 것이다라는 거. 바울은 사랑과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어렸을 적에 말하는 것이 유치하죠.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죠.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위해서 힘을 쓰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런 자기에게 힘쓰는 것을 버려야 되겠죠. 그 바울은 이제와 그때를 대조해서 말씀하는데, 이제와 그때는 각각 어느 때를 얘기하는가. 여기서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의 때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변화될 때가, 그때는 사랑이 있는 때죠. 이제는 사랑이 빠진 거죠. 부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와 그때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 때, 그리고 그때는 어른의 때,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때, 그때는 온전한 것을 말할 때,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때.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봐도 잘 안 보였어요. 희미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는 때,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안다는 것은 온전하게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온전하게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 때를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때, 그리고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존재하는 때입니다. 이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죠. 그러나 지금은 장성한 상, 어른의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때, 주께서 나를 아시는 때, 온전한 것이 온 때,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오직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이게 무용지물을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플러스 사랑이에요. 방언 플러스 사랑. 그러니까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결론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찾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은사를 사용해서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선물을 교회를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기록한 목적이 은사에 대한 바른 사용이에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내었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한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게 마지막.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들인데, 이런 대단한 은사, 능력 행하는 대단한 은사보다 더 우리가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1절부터 3절에 반복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나와 있잖아요.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지식이나 능력 행함이나 구제나 믿음이나 이런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참 잘하는 거야. 그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는데 그게 교회 봉사이든 예배 출석이든 뭐 기도를 잘하든 헌금을 잘하든지 간에 그러나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에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의무감 때문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의무감 때문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의무감 때문에 구제도 할 수 있는데 사랑 없이 일하면은 이게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지루해집니다. 금방. 그러면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지속적이죠. 끊임없이 계속하죠. 원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구제나 이렇게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효과입니다. 오, 대단하네.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효과인데 물도 없으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이런 천사의 말, 방언, 뭐 믿음, 뭐 구제 이런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 효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랑의 은사야말로 물처럼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림 공동체예요.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 우리 되게 중요해요. 사랑 대신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봤죠. 나를 넣어서 한번 해보라고.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고 나는 시기하지 않고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우리 나 집어넣으면 그죠? 사랑이 어울리는데 오히려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않고 나는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교만하고 이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을 생각하고 예의 있는 사람인지 무례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무례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게 자기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리고 좋다면 꼬리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할 말 툭툭툭툭 다 하면은 그걸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무례 행치 않는 거. 특별히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그게 아내이건 남편이건 자녀이건 간에 그 말에 있어서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예의를 지켜야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고팠어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형한테 그 장자권 주면 팥죽 달라고 팥죽 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배고픈 형이 배고파할 때 힘들어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이 소리친다 그랬어요? 사랑은 속삭임인데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가 안 들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은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잘 들린다고 생각하면 왜 소리를 치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소리치지 않아도 속삭여도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상처가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이고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서 호랑이가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지만 자기 새끼를 옮길 때 입으로 물어서 옮기거든요. 그런데도 상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힘을 조절하는 능력, 그게 부드러움이고 그것이 어루만짐입니다. 기분 좋은 어루만짐. 사랑은 영원하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만 이거 언제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저 미래에 있는 먼 거리를 생각하는 그런 영원이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영원성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사랑하라는 거죠. 과거 기억입니다. 내일 개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실제로 사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해야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안 행복한 사람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죠.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태풍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심했든지 함께 배에 탔었던 사람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아주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잖아요. 그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어떤 재판을 받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안심하라, 너희들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다라 지금. 그래서 사랑이 다른 것들은 다 패어질 수 있어도, 유통기한이 있어도 사랑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방부지 없이도. 사랑은 전체를 본다. 여러분 온전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게 예언도 부분적이고 방언도 부분적이에요. 다 패해지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본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들은 그 한마디에 대해서 전체를 들어보지 않고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금방 감정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볼 줄 알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부분만 보면은 정죄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전체를 본다. 그래서 내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건 한번 내가 생각해. 오해만 많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죠.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니까 이타적이 되죠. 이타적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힘을 쓰다가 본능적입니다. 자기에게 힘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근데 사랑하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막 엄마들은 정말 위대하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잖아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사람의 모습까지 되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에겐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이 저 사람에게 강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데 된다는 거. 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럼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도와주죠. 타락이라는 게 뭐냐? 타락은 도울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타락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면 도와야죠. 어른이 되는 것이고 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정도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경험을 잠시 이 땅에서 하고 싶으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강력하다. 이 세상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면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뭐 사랑하면 어쨌든 살아나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내가 뭔가 좀 변화시켜 보겠다. 안 돼요. 따뜻한 물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지 힘을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힘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힘으로 키우려고 했을 때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거든요. 자녀들의 사랑을 키워야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이 왔는데 대세상의 하속들이 막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래서 칼보다 더 중요한 게 칼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 12군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야, 내가 힘 갖고 하면 내가 저거 못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힘으로 칼로 제압하지 않겠다라는 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욕망은 힘을 추구합니다. 내 뜻대로 추구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만 또 인생이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고 한번 말씀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당장 효과가 있는 거, 뭐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뭐 당장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 사랑 없으면은요, 세워나가지 못해요. 상처를 줍니다. 사랑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저는 물행치 않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어루만짐. 사랑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지금도 싱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각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막 아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염려하지 말고, 지금 오늘 사랑하십시오.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부분을 보면 다 정죄를 하죠. 이해 못하니까 정죄를 하지만, 근데 듣고 나면 다 사람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힘을 쓰는 방향이 사람에게 바뀌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고, 내가 보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고요.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하지만, 교회, 예수님은 힘을 추구하지 않아요. 칼집을 칼집에 놓고 내 욕심을 통제할 때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따뜻한 성도,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좋은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